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작은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는 꼭 이 중보 기도 노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먼저 기도 제목부터 하시고 나서 개인 기도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잊으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만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다 좋습니다. 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순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뭐 얼마나 큰 대수라고, 그게 뭐 얼마나 큰 죄라고, 아니 그거 하나 먹었다고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6장에서 시작되는 이 모습도 마찬가지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습니다. 그런데 2절이 문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보고 자기들이 취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것이 선악과였죠. 보고 탐스럽고 먹기도 좋아하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보고 좋아하면 이거 갖는 거지 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모든 이치 가운데 좋아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취하여 나가는 모습이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렇게 보고 좋아하고 취하니까 뭐가 됩니까? 5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하다는 거예요. 악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 내 인생 내 거야 하면서 내 판단의 기준 속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선악과의 열매의 결과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은 다 빠져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8절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것이 죄의 결과라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역사하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12절입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죄값 있다. 우리가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그 시대 사람들은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왜요? 아직 심판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뭐가 문제야? 다른 사람에게 해만 안 끼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걸 내 기호라고 얘기하죠. 내 판단, 내 기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니 이 모든 것에는 죄에는 심판이 있어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는 너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너를 위한 것이 이어집니다. 너의 가족과 그리고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을 통하여 함께 구원받게 합니다. 나의 구원의 이 믿음의 여정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은요, 나로 시작되지만 나로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나를 통하여 모든 생물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형제는 없었을까요? 노아에게 다른 친척들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5장까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은 노아의 가족만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는 알지요. 하나님을 믿어야 해, 하나님을 믿어야 해 라고 알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좋은 이 환경을 놔두고 왜 좋은 이 상황을 놔두고 왜 꼭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까? 이 당시는 심판 전이기 때문에 방주 밖은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너무 편안한 장소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정말로 사람이 번성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 좋은 여건. 그런데 이 방주로 들어가래요. 어둡지요. 불편하지요. 꽉 막혀 있지요. 그러한 방주로 걸어서 들어 올라간다? 굳이? 나는 지금 평안해요. 나는 지금 안전해요. 지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지금. 이 상황과 이 형편과 이 모습이 얼마나 좋은데요.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껏 살아도 괜찮아요. 이것이 방주밖에 세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심판받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에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아가 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형제들에게도, 그의 사촌들에게도, 그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형님, 동생, 사촌들 빨리 들어오라고. 왜 얘기 안 하겠습니까?
알겠죠.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이 노아의 자녀들은요, 감사하게 노아의 말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주 안에는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이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안과 밖에 칠하라.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같아야 합니다. 역청은 코발트라고도 하고 기름기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안 밖에 있어야죠. 안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고 밖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만 기름 부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밖에서 밀려오는 이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안에서도 밖으로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들의 삶이 안팎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야 정말로 저 사람 다르네. 바로 이 사람이 노아의 삶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이 노아는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는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풍조는 자기가 봐서 좋아하는 대로 취하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노아의 삶을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세상의 기준이 변화되어도 그래도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아가 이 심판 가운데서 사는 이유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하였더라.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좋은 것만 취하여서 그리고 평안한 것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그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참 부담스러운 말인데 노아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노아를 살리고 노아의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짐승들이 대표적인 것들을 살리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동물들도요, 이 가축들도요, 짐승들도요, 산 것이 있고 죽은 것이 있습니다. 산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순종하여 온 자, 방주에 들어간 것들만 살았지 밖에 있는 것은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요. 아니 저들이 무슨 죄 때문에? 한 가지 순종 없으면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말씀의 방주 안에 들어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는 자, 이 거룩한 은혜의 삶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